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내게로 받겠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만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이 시작이 되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만나고 조금 더 자라면서는 형제나 친구나 이웃들을 만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면 직장 동료나 또 여러 계층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때가 되면 연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지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부모이든 간에 그 자식만큼은 좀 더 탁월하게 살기를, 좀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부모님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여기에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줌으로써 좀 더 고결하게, 좀 더 청결하게 삶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사람들의 이런 수군거림으로 미뤄볼 때 삭개오는 아마 자신의 이름의 뜻인 이 청결이라고 하는 뉘앙스와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삭개오는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이름에 대한 진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 긍지라고 할까?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모두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저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소원이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소원이 다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즉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살면서요, 얼마나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대단히 짧은 책이 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빌레몬서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의 부모님들도 그 아들이 태어나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하고 오네시모라고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 당시 세계 수도였던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오네시모는 서서히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변화된 오네시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노예가 종이 도망치게 되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에게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오네시모에 대해 빌레몬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무익하였음.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유익함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리고 그 무엇이 그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 명료해요. 그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더라. 그랬더니 무익했던 그가 유익한 사람으로 이름값하며 살게 되었더라.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값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직업에 대해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걷는 사람, 이 세금 걷는 사람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대놓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수군거렸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를 가르쳐서 세리의 우두머리였다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해요? 부자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르쳐 황금만능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부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추구하는 부와 권력을 한 손에 꽉 움켜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돈이, 이 권세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딜레마를 끌어안고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 어떤 낯선 사람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낯선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어디에 사는 누구는 귀신에 들려서, 7 귀신에 들려서 삶을 낭비하고 인격을 유린당하며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 매일 침상에 누워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5번씩이나 결혼하고도 인생에 실패해서 사람들 앞에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었다더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하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 길을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쫓아갑니다. 여기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삭개오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여 보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는 키가 작았어요. 나에게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둘째는 밀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주변에 딜레마에 걸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키가 작은 거예요. 게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그냥 예수님을 에워싸고 몰려든 거예요. 소위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 되어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일에 가서 여리고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어느 한 나무를 딱 가리키면서
저 뽕나무가 그 뽕나무였다고. 아무튼 그 뽕나무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사실 이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예요. 게다가 부자예요. 이 말은 삭개오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가 여기에 돌무화과 나무든 뽕나무든 하여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 위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사회적 체면이나 자존심 다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응? 아니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나보기 위해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누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여기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아마 삭개오는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기만 해봐라. 나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도 부르짖으리라. 그런데 삭개오가 미처 예수님을 부르시기도 전에 그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름을 가르쳐 드린 적도 없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저분이 네 시기에 내 이름을 하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혹시 저분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보시고 계시는 건 아닐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것. 아니 예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내 속, 내 깊은 속까지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눈물의 의미도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신 것은 그냥 우연히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어떤 목적,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해 봐야 할 것은 모든 매사에 설령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며 그 당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요 자기 재산의 4분의 1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면 대단히 훌륭한 사업가로 평가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 스스로가 자기 재산 절반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40년 동안 피워왔던 담배를 끊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30년 넘게 매일매일 마시던 술을 끊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일 수 없대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진지해지고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게 되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평생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용서가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 이것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무엇이 이 삭개오를,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토록 변화시켜 놓았을까요? 이 변화에 대한 유일한 답은요, 이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것 외에 달리 그 무엇으로 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내일이 아니에요. 이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여기에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도 이제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조금까지만 해요. 돈과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름값도 못하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에다 몇 글자 더 붙여 쓸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신다면 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때부터 삭개오는 이름값하며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가운데 가장 최대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기적은 첫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삭개오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둘째,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적이 있다면 그 구원받은 영혼이 오늘 이 삭개오처럼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고난주간,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봄으로써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로 인해 나는 과연 얼마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부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그 수많은 수모를 당하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 박으시고 온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고난의 주간 그리고 이 부활의 달에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때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한 그 일을 되게 하셨던 하나님,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일들이, 그 기적들이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